오늘 말씀 말라기 4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 주일이고 첫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 안부도 나누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을이 되면은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가을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만의 행사가 아니고 모든 그 동네 잔치가 되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잔치가 되고 또 가을 초등학교 운동회가 그렇게 또 기다려졌어요. 푸짐한 음식과 상품들이 많고. 그런데 그 가을 운동회 때 보면은 달리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어 달리기라는 경기가 있어요. 좀 영어로 하면 릴레이라고 그러죠. 이어 달리기 경주, 계주라고도 합니다. 그런 경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4명이 자기의 구간을 뛰면서 바통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고 하는 유일한 그 육상 경기 중에 단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저도 그 주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뛰어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이 첫 번 주자였거든요. 제가 좀 발이 빨랐기 때문에 첫 번 주자 단거리 선수로 뜁니다. 흥미진진해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어달리기 계주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도 이어달리기 경주와 같아요. 우리가 어제 드디어 구약성경 1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신약 성경 읽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제 신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바통을 넘겨받고 계속 달리는 거죠. 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까지 처음 first coming,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그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 재림의 때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은 구약의 마지막 본문인데 어제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6절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신약과 연결되는 본문이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이 구약의 마지막 본문인 말라기 4장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과 재림의 현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 성경 마지막에 신약 시대를 전망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요,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구약에는 경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신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로운 해, Sun of Righteousness,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연주할 때도 우리 영광의 주님, 빛을 비추시는 영광의 주님을 또 연주해 주셨는데, 이 의를 가져다 주는 그 예수님, 공의로운 해, 의가 떠올라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의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치유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는지 먼저 누가복음 1장 77절로 78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태양으로, 비유죠, 비유. 공의로운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광선을 비춰주시는데 그 광선이 바로 의의 광선입니다. Son of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니까 어떤 반응이 올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기쁨입니다. 기쁨.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가 기쁨이에요. 갇혀있던 사람이, 죄의 사슬에 갇혀있던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갇혀있다가 자유를 누릴 때 여러분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저는 송아지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송아지가 외양간 안에 갇혀있다가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요? 기뻐 뛰며 동네방네 사방을 뛰어다니겠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가정들 있잖아요. 강아지를 가둬놨다가 문을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난리가 나죠. 막 기뻐 뛰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저도 갇혀본 적은 없는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을 이제 보통 우리가 쉬게 되는데, 50분 동안 어떤 경우는 막 정말 공부하기가 지겹고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면은 해방이잖아요. 그 10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릴 때요,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복도로 나가서 싸우고 하여간 뭐 기뻐 뛰며 막 그냥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또 종이 울리죠. 수업 시작 종이 울리면 다들 풀이 죽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정말 기쁜 거예요. 기뻐 뛰며.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의 광선을 받은 죄에서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오늘 앞에서 찬양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들도 참 기쁨 가운데 이게 찬양하고, 그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막 기뻐 뛰지 않습니까? 예, 기뻐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송 524장에 보면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하는 것이고, 우리 오늘 오신 분들도 그런 구원의 기쁨의 감격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 찬양과 함께 기뻐 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은 기쁘면 기뻐 뛰거든요. 우리는 점잖게 하지만 찬양할 때 막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만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멸망받게 될 것이다. 3절에 내가 정한 날이요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을 마치면서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현상을 어떤 일이 신약시대에 벌어질 것인지를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시대를 연결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어 달리기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어받아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신약 시대로 전달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이어 달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말라기 3장 1절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내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엘리야를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이어달리기의 주자가 되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6절로 17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엘리야를 비유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의 이어달리기의 주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을 전해준 모세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또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어달리기 선수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했어요. 모세가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선지자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신약 시대로 연결시켜주는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말라기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일을 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악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어달리기에 중간 연결을 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톤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언약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이 예수님께서 언제 활동을 하셨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혀 죽으셨을 때 그때의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죠. 마태복음 4장 12절
그리고 17절을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잡혔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예, 요한,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어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데 우리 신약을 읽어가면서 이번 주에는 잠깐 중간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인물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잡혀 죽게 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이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사건 이후에 12 제자들과 또 바울과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톤이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읽게 될 것이고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천국 복음을 전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천국 복음을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주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 달리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주자로 선택이 되었어요. 현재까지는. 또 우리 뒤에 또 있게 될는지도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어 달리기 해보신 분 알죠? 이어 달리기 계주에서 릴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마지막 주자는 항상 제일 잘 달리는 사람이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뛰기까지는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순간 순위가 바뀝니다. 마지막에 누가 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12 제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제자들과 바울과 초대교회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달렸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바톤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어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바톤을 잘 붙들어야 돼요. 전달을 받았으니까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명령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 계주를 보다 보면 이어달리기를 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서로 연결을 하다가 바톤을 어떻게 하죠?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떨어뜨리면 끝이에요. 그 경기는 망한 거예요. 물론 얼른 주워가지고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결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복음을 든 이어달리기에 주자가 되었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이어달리기 하다가 저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뛰고 전달해주고 하니까 누가 나에게 전달을 해주는지 나중에 헷갈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어떤 학생이 마지막 주자인데 이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뒤로 뛰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결승점을 향해서 골라인을 향해 달려야 되는데 뒤로 뛰어요. 뒤로 뛰다 보니까 잘못 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뛰려고 하니까 늦은 거죠. 여러분이 웃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밤낮 이리 뛰고 저리 뛰기는 하는데 앞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거나 뒤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조선족 한족 지도자 9분이 이제 LA를 오게 되는데 저희가 비전 50 좀 꿈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이제 중국 분들 스스로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완전히 넘겨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그 중국 주변에 있는 이슬람권 그런 나라들 동남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의 이 바톤을 잘 넘겨줘야 돼요. 잘 넘겨주고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방향이 어딘지 잘 뛰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4절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이어 달리는 우리의 분명한 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스크린 그대로 놔두세요. 거기 보니까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달려가는 게 뭐 개인이 뛰어가는 거일 수도 있고 단거리일 수도 있고 장거리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달리는 자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어 달리기를 하는 우리들이 구약으로부터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제자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여기까지 우리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천국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향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의미의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천국 복음의 바톤을 받았는데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름의 상,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교회를 잘 세워가도록 부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이미 상을 받았죠. 우리는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우리 개인이 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 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라는 사명.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마지막 주자다. 마지막 주자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돼요. 마지막 주자에게 달려 있거든요. 승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달리는 거예요. 달려야 됩니다. 실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바톤을 천국 복음을 꼭 붙들고 성장해야 돼요. 방향을 분명히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잘 호흡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을 어제 마쳤어요. 혹시 다 읽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약 못 읽은 거 다 용서해 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마태복음 시작합니다. 성경 프린트물 나눠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3장까지 이번 주부터 좀 신약이 들어가면 좀 쉬워요. 아,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이어 달리고 있구나.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는구나.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오는구나. 그래, 나도 이제 이어달리기 마지막 주자로 이 천국 복음에 이 바통을 붙들고 나도 영적으로 성숙해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지.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지. 달려야지.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 상을 위하여 열심으로 저희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을 마치고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를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